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걸음 주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무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 되며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언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김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 나와야 되겠지만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약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먼저 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전 세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와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징벌,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그리고 빛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양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빛을 비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이 나라 민족에 앞장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안타까운 모습들이 세계 만민의 아버지 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셔서 믿음의 백성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도에 나가며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지르고 범죄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머리를 써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은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전능하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벌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세계 믿는 백성들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참 평안 속에 하나님의 참 계획하심 속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예배 방해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정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다니엘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잘 자리 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건 때는 뭐 날들 또 시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때가 악하다는 것, 세월이 악하다는 게 시대가 악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 되어가는 일들,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두고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쁩니다, 더 악한,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교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살아내어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세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신 뜻이 자꾸만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자연의 환경의 아름다움들이 깨어지고 그 조화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 질서가 자꾸만 깨어지는 이 시대도 때가 악한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 또 세상이 추구해가는 방향 가운데 자꾸만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들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것들을 옳다고 말하고, 그것이 가치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세월이 악한 것입니다. 때가 악한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 속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고 세우신 귀한 사람들,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그게 가정에서든 개인의 관계 속에서든 시대의 구조 속에서든 자꾸만 그것들이 깨어지고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르신 우리의 관계가 원망하고 다투고 상하게 하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결실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때, 그러한 시대, 그 모습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악함 속에, 때의 악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세월이라고 번역된 건 시간들, 날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상황 이런 것들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아낀다는 이 단어도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들이 갖고 있어요. 산다, 얻는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다, 얻어낸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이 산다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우리는 기회라는 건 좋은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얻을 기회, 긍정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로 많이 주로 표현되고 이해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는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잘 아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기회로 그 고난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저술가로 굉장히 좋은 저술들을 해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암 투병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수술과 암 투병을 진행해 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묵상집을 아주 얇은 묵상집을 내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 우리는 그냥 헛되게 흘려보낸다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될 겁니다. 누가 암을 낭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한 전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암이라는 이 질병,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챕터 쭉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쭉 써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도 참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들,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고난들이 있으시죠. 재정적인 어려움,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 또 가정의 또 아니면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들,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시대적으로도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또 경제적 위기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가치의 혼란, 정치의 혼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상황,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가 될 건지, 나는 정말로 그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소중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허비하며 낭비하며 흘려보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말씀들 통해 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는 환란이 놓여 있어요. 환란과 심판과 고난과 이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붙들고 경험하고 그럴 기회가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어김없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환하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영혼은 환해지는 거예요. 어김없이 비추어지는 새벽빛같이, 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생명이 움트게 하고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시대를 살든지 광야와 같은 황량한 시대를 살든지 거칠고 결실 없는 열매 없는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싹트게 하고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고난이든 시대의 고난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라는 상황은 어려워요, 싫어요, 힘들어요, 피했으면 좋겠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고난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힘써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정말로 힘을 쏟을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붙들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고 혼란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기회를,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 알아가며 경험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고난은 주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라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다고 이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그냥 개념 속에 가두어진 그런 것들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깊은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맨 마지막에, 욥기 맨 마지막에 이 욥의 고백을 보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온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들어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고난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깊어지게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이 편지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내 소망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과 사를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피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틀 안에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그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주님을 향해 정말 내 어떤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상황과 그것들을 토해내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러한 관계가, 주님을 부르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커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고난은 죄와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모든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두고 말해서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계획하시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사실은 아니에요. 궁극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이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경험하며 개인적인 고난이든 육체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고난이든 다양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깊어지고 보셔야 될 자리는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묵상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시편 51편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나단의 신랄한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며 쓴 고백의 시가,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나요? 이 죄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게 하고 주의 성령의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막히게 하고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이 죄가, 나의 죄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깊게 경험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자리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곤고하게 하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개인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이 보아지고 경험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함께 정말로 묵상되어야 될,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깊게 묵상되고 붙들려져야 될 자리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유쾌한 자리가 아닙니다. 유쾌한 자리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리가 되고요. 죽음 그러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과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부딪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날수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계수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내 인생과 멀지 않은 거구나, 내게도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딴 데의 이야기가 아닌 거구나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붙잡는 자리가 고난의 시간에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 죽음에 깊게 죽음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져야 될 자리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기회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그럴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말씀 통해 말고는 우리는 이 죽음을 관통하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영혼 가득히,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울 수 없어요. 어떤 개념으로도, 어떤 체험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통과하는 빛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언합니다. 네가 나를 쏠 수 있느냐? 죽음아,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되고 붙들려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선하신 그 계획의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몸부림이 없고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될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정반대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혼란해하고 그렇게만 우리의 고난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것 또한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과해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과 다루어냄과 이겨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다시 한번 환하게 밝혀지는, 그것들로 밝혀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고난은 주님과의 깊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고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죄와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 저 인생을 사는 것, 저 고난 중에 있는 것, 저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상황들은, 고난이라는 상황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상황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타내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소중한 기회가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과해가며 다루어내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하며 원망하며 그래서 내 속을 풀어가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고 그것을 진행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과해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고난이요, 우리 개인의 고난이요, 여러분은 개인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내게 대단한 좋은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걸 그런 것으로만 너무 국한해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을 원하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렇게 한정적이고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고난이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한 순간순간, 내 한 걸음걸음, 내 한마디 말 한마디, 내 반응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행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그 자리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행함을 통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의 시간에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시간들, 개인의 고난, 시대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길을 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고난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모두의 삶,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난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이는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며 낭비하며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고난이요, 이 시대의 고난이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한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은 참된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 깊은 묵상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중한 기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허비하는 자 되지 않도록,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해버리는 시대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상황, 고난이라는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로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는 복된 시간,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복되게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이 시간 속에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가득해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고난을 다루는 방식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고 미움으로, 원망으로, 혼란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반응해 가며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혼란함 속에 갇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 속에 서로 원망하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분노하며 그렇게 고난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한 계획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시간이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더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소망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정말로 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부욕해 되는 복된 손길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이 세대 위에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셔서 힘들고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약속의 복의 결실이 있는 복된 가정과 귀한 생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 이번 주간에 드려질 주중 예배들을 내일부터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과 수요, 금요 이번 주중 예배들은 내일부터 바로 재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당회가 있는데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9월 2일 수요 예배 후에 장로님들 정기당회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회가 이번 강동로의 교육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여러 쭉 이렇게 분야별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우리 밴드에도 공지를 해놓았을 겁니다.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청장년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고사 대신에 필사로 우리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 어른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편입니다. 10편 필사를 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내고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짓기도 청장년에 참여할 수 있고 장년부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은 성경 필사와 또 글짓기 부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보시고 필사 용지는 우리 교회 여기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밴드에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필사하고 있는 용지하고 좀 다릅니다. 위에 2020 강동노회 교육대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편 필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우리 교회는 10월 18일 주일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주중에 취합해서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실천원금은 우리 본당 예배가 재개되는 주일날 우리가 같이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축복송 찬양하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